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4장 7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4장 10절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에는 사랑은 여기에 있으니 이것을 좀 더 적확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나니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어디 있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기까지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사실에 바로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사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인적 사랑이 아니면 사랑이 아닙니다. 육신만의 사랑은 쾌락과 정욕에 불과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영혼만의 사랑, 플라토닉 러버라고 말하는데 영혼만의 사랑은 실체가 없고 공허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요 고상하고 깨끗한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의 영혼만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육신으로 이루어진, 영혼과 육신으로 이루어진 전인적인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전인격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니, 정결하지 못하고 더럽혀진 육신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육신의 몸으로 전인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전인격적으로 몸과 영혼이 함께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혼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전인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얼마나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까?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다고들 말합니다. 여기저기에 사랑에 목말라 신음하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조차도 가장 목마른 것이 사랑이라고들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사랑이 없다고 말하지만 세상은 이제 교회를 향해서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우리 사회는 날이 갈수록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으며
사랑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존재하기나 한 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가치를 너무도 중요하게 여기다가 결국은 사랑이 없어서 못 살겠다고 아우성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삐뚤어진 사랑, 왜곡된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사랑했는데 잘못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상담하는 교인들을 많이 봤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아들을 정말 성실껏 사랑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삐뚤어져 나간 것이 저희의 지나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처음 해봐서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부모님들의 하소연을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학교에서 선생님을 괴롭히고 선생님을 욕하고 선생님에게 아들을 황태자 대접을 해달라고 주문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현상들은 비뚤어진 사랑이고 잘못된 사랑이고 왜곡된 사랑입니다. 아무리 부모 사랑이라고 하더라도 부모 사랑 자체가 완벽한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잘못된 사랑, 삐뚤어진 사랑이 많습니다. 부부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잘못된 사랑이, 어긋난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연인이라고 서로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집착으로 변하고 심지어는 괴롭힘으로 변하는 사랑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고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바로 여기에 사랑이 있나니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갈구하는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우리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고 절망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참된 사랑을 발견한 사도가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들어가십니다.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시는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을 했고 지금도 한 남자와 살고 있지만 그토록 사랑을 찾아 헤매고 갈구하고 방황했지만 남자를 5번이나 갈아치우면서도 참된 사랑을 찾았지만 그녀는 사랑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사랑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쨍쨍 내리치는 한낮에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은 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참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사도 요한이기에 사도 요한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기 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 직접 맛보아 알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론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직접 체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직접 그 사랑을 받아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있는데 12사도라고 그러죠. 근데 그 12사도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만 붙여진 별명이 있습니다.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사랑하시는 제자. 다른 제자들한테는 이런 이름을 붙이지 않습니다.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붙입니다. 요한복음 13장 23절에 보면 요한을 가리켜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워 있습니다.
예수님의 품에 의지해서 누워 있을 만한 제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으면 예수님의 품 안에 편안하게 들어 누워 있습니다. 아예. 우리가 성만찬 때에 보면 예수님의 어깨에 이렇게 기대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때는 아예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들어 누워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이 확신에 찼으면 마치 어린애가 엄마 품에 안겨서 들어 누워 있는 것처럼 편안하게 누워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가장 부럽습니다. 예수님이 어렵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 열심히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사랑을 즐깁니다. 기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감사하고 예수님 그 사랑 자체를 즐길 줄을 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품을 의지하는 제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품을 의지해서 참 자유를 누리고 예수 품을 의지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를 즐기고 영적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제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에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어머니를 부탁한 제자는요, 베드로도 아니고요, 야고보도 아니고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예수님의 어머니를, 마리아를 평생토록 모신 제자는 바로 요한이었습니다. 이때에도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특별히 받은 제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믿으면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내게 넘쳐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날마다 그 사랑에 감격하는 나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내용이 있습니다.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시몬에게 묻습니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내 양을 치라 부탁하십니다. 이 사건을 사도 요한도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 예수님을 가장 먼저 알아보고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라고 말한 제자도 요한입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는요, 그만큼 주님을 더 잘 알아봅니다.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금방 알아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역사하심을 알아보는 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날마다 찾아오시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사도 요한이 주님이시다,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었는데 주님이시다라고 외친 제자는 요한이었습니다. 그때에도 요한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보십시오.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우리가 귀로 들었고 우리가 손으로 만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정말 대단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태초에 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고 손으로 만졌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생생하게 체험하는 이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고 손으로 만졌습니다. 그랬으니까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요한의 별명이 원래 우레의 아들이에요. 성격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우레 같은 그런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레처럼 막 고함치고 소리치고 막 욱하던 그 요한이 바로 주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정말 주옥 같은 말씀. 사랑이 여기에 있으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났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밤모섬에 유배되었을 때요, 그의 설교 제목이, 매주 하던 그의 설교 제목이 사랑이었다고 합니다. 노년에 사도 요한은 사실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들만 설교를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그 12제자들로부터 직접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들었고 예수님을 만졌던 그 생생한 체험을 듣기를 원해서 주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갇혀가 있었지만, 유배되어 있었지만 사도 요한에게 설교를 듣기를 원해서 매주 그를 초청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근데 노년에는 사도 요한이 이제 일어설 힘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의자에 앉아서 설교를 합니다. 첫 번째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세요. 설교 끝. 그 설교 끝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와서 또 설교합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설교 끝. 그 다음 주에도 역시 와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것이 그의 설교의 전부였다고 전하는 말이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을 많이 받은 제자면 그는 정확하게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사랑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C.H. 다더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동, 심지어 그분의 심판조차도 다 사랑의 행동이다 라고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심판조차도 사랑의 행동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면 사랑하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실 때에도 사랑하면서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사랑하시면서 심판하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이렇게 그는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사람들의 사랑과 다릅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금방 사랑한다고 했다가 금방 변질되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마지막을 이별과 상처로 끝내는 그런 사랑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구원이며 생명입니다. 자기 전부를 내어주시고 나를 살리는, 우리를 살리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모습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부인해라,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을 자주 듣습니다.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 자체가 목표는 아닙니다. 그건 과정이에요.
그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되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목표는요,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참된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 당신을 십자가에 버리십니다. 빌립보서 3장 8절로 9절에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보십시오. 내가 내 자신의 모든 것을, 지금까지 자랑으로 여기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나를 부인하는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나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 그 목적입니다. 잃어버리는 것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참된 자아를 발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우리를 얻으시려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자신을 이루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참된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이 곧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중세 프랑스의 수도사였던 클레르보 베르나르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는 4가지 단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합니다. 아주 원초적이고 초보적인 사랑입니다. 유아적이고 이기적인 단계의 사랑입니다. 오직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기를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이것은 신앙이 들기는 했지만 아주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중심보다는 여전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든 이용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초보 단계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입니다. 아주 높은 경지에서 나오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거룩합니다. 고상합니다. 수도원적입니다. 그러나 너무 고상해서 따라가기가 어려운 사랑입니다. 여기는 일상적인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 고상해요. 너무 높아요.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4번째에 가장 높은 경지의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단계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단계입니다. 찬송가 가사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단계입니다. 베르나르의 표현을 빌리자면 마치 물 한 방울이 포도주 통에 똑 떨어질 때에 물방울은 온데간데 없고 포도주 맛과 포도주 색깔로 변화되어서 동화되는 바로 그런 단계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요한이 마치 예수님의 품에 누워가지고 품에 편안하게 들어 누워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즐기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한다고 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사랑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많이 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부모님이 일을 도와드리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까? 나중에 많은 재산을 벌어서 부모님에게 집을 사드리고 차를 사드리는 것이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아니올시다.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할 줄 아는 것, 그것이 곧 부모님을 위한 일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여러분답게 살며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충만하게 받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할 줄 아는 법,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배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은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쉽습니다. 첫 번째,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이 무슨 사랑하는 일이냐?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사랑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적으로 사랑하다 보면 실패하기 쉽고 실수하기 쉽고요, 어긋나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을 내게 주신 그 사랑을 알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요, 이웃 사랑하는 최선의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마땅하도다 그랬습니다. 마땅하니라 하니까 이걸 마치 의무로 이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랑하라는 의무가 아니에요. 사랑이 윤리적인 의무나 도덕적인 의무가 되는 순간 그 사랑은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은요, 우리의 도덕적 의무가 아니라 은혜입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마치 여러분, 통에 물이 가득 차면 어떻게 됩니까? 물이 저절로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물을 통에 계속 채우면 물이 저절로 흘러 넘칠 수밖에 없습니다. 넘쳐 흐르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잔이 차면 어떻게 됩니까? 잔이 차면 넘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처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전에는 내가 정말 사랑할 줄 몰랐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의 사랑은 왜곡되고 삐뚤어지고 어긋난 사랑이 되기가 쉽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면요, 그때에 우리는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하는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넘치도록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잔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넘치게 흐르게 하니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여 넘쳐 흐르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여러분들도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며 축복하며 축복받는 사랑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사랑할 수 없었던 저희가, 사랑할 줄 몰랐던 저희가, 자꾸만 삐뚤어지고 잘못된 사랑을 하던 저희가 이제 주님의 사랑으로 넘쳐남으로 참된 사랑을 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마다, 우리의 가정마다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주의 제자들, 주의 사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